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하시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하여 사람과 함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겸손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할 사람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 이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나무는 타지 않으면서 그 나무에 불이 활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길을 가다가 그 놀라운 광경을 보자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신기하고 특이한 광경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게 웬일인가 하고 다시 길을 돌이켜가지고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이 2번이나 부르십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부르듯이 다정하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이나 다정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줄곧 함께 해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갓난아기일 때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으로 떠내려갈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 갓난아기가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건진받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음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이집트 왕궁에서 쫓겨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화려한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그래서 사선을 넘나들고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목동이 됩니다. 목동이 되어서 40년간 양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 40년 동안도 하나님은 줄곧 모세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반사적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더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이곳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에 충돌되어서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면서 그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필생의 과업을 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 바로 왕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이집트는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바로왕 파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을 만큼 대단한 권력자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잠깐만요. 무슨 지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요? 정말 제가요? 제가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고요? 하면서 모세가 묻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제 상황을 지금 보세요. 만약에 저를 부르시려고 했다면 40년 전에 저를 부르셨어야죠. 그때는 저도 젊고 또 이집트 왕궁에서 살면서 힘도 있고 그때는 뭔 일을 하려면 할 수 있을 때였는데 부르시려면 그때 부르셨어야지. 지금 하나님, 제 나이가 80입니다. 지금 제가 어딜 가고 뭘 하겠습니까?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양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다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말씀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야, 지금 이 일을 너 혼자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그러니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증거가 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와서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산, 호렙산, 이 신의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하나님이 과정 다 생략하시고 결론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 와서 바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건데 그게 증거야. 하나님의 설득이 이어집니다. 모세야, 출애굽 역사는 내가 400년 전부터 약속한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끊임없이 약속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드디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지금 인도하려고 하는 거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야. 나만 믿어. 그랬더니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나 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40년간 양만 치다가 80세가 돼서 돌아온 내 말을 누가 듣고 누가 믿겠습니까? 대단히 현실적인 현실인식이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너 손에 지금 양치는 지팡이 들고 있지? 사실은 지팡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그마한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너 그거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다시 잡아봐라. 다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러고도 못 믿겠냐? 이번에는 너 손을 너 품속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뺐더니 손이 하얗게 나병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하얗게 돼버린 겁니다. 나병은 불치병이잖아요. 한순간에 나병이 걸려버렸습니다. 다시 집어넣어봐라. 다시 집어넣었다가 다시 뺐더니 완전히 깨끗하게 나아버린 겁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세야, 지금 너와 얘기하고 있는 나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들어 쓸 수 있는 하나님이야. 불치병도 순간 고칠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야. 온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어. 여러분, 이 정도 기적을 봤으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응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또 현실 인식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과업을 완수할 민족 지도자가 되려 그러면은 지금 당시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하려면 말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옛날에는 말을 잘 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40년 동안 양만 치다 보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양 치면 말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맨날 양만 치는 누구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양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광야 다니면서 맨날 혼자 있으니까 어디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 입에 내가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 거다, 알려줄 거다. 걱정하지 마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이 톤이 살짝 높아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살짝.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한편으로 위안이 좀 됩니다. 꼭 우리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이만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좀 믿고 부르심에 응답할 것 같은데 모세가 끝까지 버팁니다. 하나님께 최종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만한 사람한테 맡기세요. 저는 아닙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랑 대화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다정하게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모세가 버티니까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좀처럼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인데 모세가 끝까지 이렇게 버티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아론까지도 다 붙여놔, 다 예비해놨어. 그리고 너나 아론이 무슨 말을 해야 될 때 내가 너희들의 입에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려줄 거야.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직접 가르쳐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니까 강대국 이집트건 바로왕이건 꼼짝 못하죠. 모세가 말을 못합니까? 잘합니다. 모세 혼자 했습니까? 아니요. 아론이 함께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고, 함께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시고 붙여주십니다. 출애굽의 과업을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모세는 훌륭하게 이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했던 그 고민은 원래 하나도 고민 아니었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하여 사람과 함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찾으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면서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 연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되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우리는요, 꼭 모세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쟤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응답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요, 내가 부족한 거, 자격 없는 거, 자신 없는 거 이미 하나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현실 파악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응답하세요.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알아요. 저 자신 없는 거 알아요. 저 자격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쓰신다면 저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응답하세요.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때를 보내고 있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고귀한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이거 어쩌다가 저절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건요, 1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청년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886년에 헐먼선 수련회라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89개 대학, 미국 전역의 89개 대학에서 251명의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D.L. 무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탁월한 성경교사였던 D.L. 무디가 주강사로 이 수련회를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 251명 대학생들 중에 100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나는 인도로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조선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100명의 선교사들이 헌신하는데, 이때 그들의 구호가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온 세계를 복음한다 우리 세대에 하는 이 구호를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100명의 청년 선교사들, 대학생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온 세계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갑니다. 그들 중에 우리나라로 왔던 선교사들,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청년 선교사들에게 감화 감동되어서 연쇄적으로 우리나라에 계속 대학생 선교사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나이를 보십시오. 23살, 24살, 26살, 27살. 여러분, 드림 비전 청년들의 나이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그리고 미션 우리 청년들 해당되는 우리 선교사들도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100년 전에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땅에 온 청년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와서 일찍 순교합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풍토병도 많았고요,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하고요, 이런 곳에서 온 삶을 헌신하면서 일찍 순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녀를, 태어난 지 1년 2년밖에 안 된 자기 자녀를 이 땅에 묻으면서 이 땅에서 한 알의 썩은 미랄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끔 청년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이 사역이라는 게 일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사역이 자꾸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탁 걸려요. 물론 사역이 일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 말이 하나도 기쁨도 없고 또 보람도 없고 하기 싫은 일처럼, 억지로 하는 일처럼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때로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역이라는 게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역이 힘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담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봉사인데 부담 없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사역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역은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죠. 당연히 힘들지요. 일만 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일이 되면 안 되고 힘들면 안 되고 부담되면 안 되는 일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그 청년 선교사들이 사역은 일이 되면 안 돼, 부담되면 안 돼, 힘들면 안 돼, 적당히 보람 느끼고 살 정도면 돼, 그랬다면 과연 그들이 이 땅에 왔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청년들의 목장 모임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없을 때에 비해서 60%가 매주 온라인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60%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온라인 모임이 쉽지 않은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온라인 모임 참여하려고 그러면 때로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런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60%의 청년들이 매주 온라인 모임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은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 60%라는 숫자를 보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마음을 모으고 모이고 있구나. 우리 청년들이 이 공동체를, 이 모임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모이려고 애쓰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아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이전 대비 60%의 청년들이 매주 목장 모임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목자들 덕분입니다. 목자들이 자리 지키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동체를, 이 목장 모임을 살려보려고 애쓰고 가진 애를 쓰면서 있었기 때문에 이 60%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자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자인데 우리 목원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그게 마음에 걸려요. 더 애쓰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애쓰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목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가 지탱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주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부, 여러분 예배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죠? 예배부 얼굴을 여러분 본 적도 없으시죠? 지금도 저 유리방 안에 2층에 갇혀가지고 저곳에서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 이제 다음 자막이 뭔가 살피고, 그죠? 제가 자막이 또 좀 많습니까? 자막 이거 신경 써야 되고 음향 체크해야 되고, 그죠? 끊임없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예배부원들도 있고요. 우리 윌라이트 찬양대, 가리스, 그죠? 또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중보기도 팀 있는 거 아시죠? 이 예배를 위해서 매주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 팀도 있습니다. 새가족부가 있고요, 사랑현금 팀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주보도 만들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정을 섬겨주시는 전체 행정팀이 있고요, 재정부가 있고, 이 청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이라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역팀이라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때로 그만두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목자들이라고 시간 남아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쁜 시간, 내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론 힘들기만 하는 건 아니죠. 목자로 또 사역팀으로 섬기면서 기쁨과 행복과 보람과 열매를 느끼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일이 되어도 힘들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 한 해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나는 올 2021년도 한 해 목자로 섬긴 여러분, 그리고 사역팀으로 섬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선교사인데요,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하고 독하기로 이제 유명한 그런 부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 도착한 날 창에 찔려서 29세의 나이에 순교했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19살에, 그죠? 19살 나이에 그의 일기장에 적어놓은 기록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게 19살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기록된 기록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은, 일기장의 기록은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여러분, 이것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 선교사의 19살 때 일기장에 기록된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가장 귀한 때를, 가장 아름다운 때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청년의 때가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도요, 올 봄에 돋보기 안경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요, 제 선배들 돋보기 안경 무슨 벌써 돋보기 안경 쓰냐고 제가 막 놀렸거든요. 또 올 봄에 갑자기 성경을 보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잘. 그래서 안경점에 가서 이거 왜 이러냐 했더니 이거 한번 써보시죠 하고 돋보기를 주는데 쓰는 순간 세상이 확 밝아지는 겁니다. 쓸 때가 됐구나 하고 이제 돋보기 안경을 맞췄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젊지만 어떻든 눈은 지금 돋보기를 쓰는 지금 시기가 온 거 아닙니까? 청년의 때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20대 30대가 바로 어제 같거든요. 여러분, 청년의 때를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스스로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저런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수원성 청년 공동체를, 이렇게 귀한 청년인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이거 너무나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 여정 속에 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가? 이제 와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의 20대, 30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의 20대, 30대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저는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 무슨 일이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사역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청년의 목회자가 아니고 청년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청년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부르셔서 신학교에 입학했고,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첫 사역 어디로 부르실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첫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느 때처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구로 내려가서 사역을 한 거예요. 주중에는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매주 주말마다 대구로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교역자로 부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함도 없었고 사례비도 없었고 그저 가서 토요일 혹은 금요일 날 내려가가지고 잘 때가 있습니까? 청년 형제들 집에 돌아가면서 얹혀서 자고, 그러고 나서 주일에 사역 감당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청년 사역이 좀 늦게 끝납니까? 청년 사역 다 끝나고 소그룹 모임하고 저녁 식사하고 또 차 마시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10시 11시 예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주일 밤 막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막차다 보니까요, 차가 꽉 다 차가지고 막 산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러면서 거의 월요일 새벽 3시 이때 도착해가지고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너무 힘들면 택시를 타고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수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업 가가지고 제가 또 졸다가 깨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수업을 하고 아마 코피도 났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이 돌이켜 보니까. 그러면서 사역을 제가요 대구로 와서 좀 사역을 도와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응답할 때만 해도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젊고 하니까 뭐 할 수 있겠지 하고 이제 갔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매주 대구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어떻든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목회자로 저를 부르셔서 첫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 첫 사역에 거리가 멀건 조건과 환경, 상황이 어떻건 아무 상관없이 따지지 않고 달려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자세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 여정 속에서 많은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께 아끼다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세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는 거는 둘째치고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갚고 다 갚아도 못 갚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거는 그 은혜대로 크지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를 반드시 보시고 쓰시고 복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청년의 때를, 여러분 가장 고귀하고 찬란한 때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아까 배웠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